자, 우리 다시 우리 기도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성령으로 돋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이 불러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은사 그것을 믿으려 하네 자명 없는 내 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명 없는 내 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원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원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와 이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신영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어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희 한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 특성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난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힘이 못을 당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1, 2 사랑방 나와서 속으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며 아직 가는 분을 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귀한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인디언 아이가 수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수장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추장이 그 아이에게 이런 대답을 이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는 분노와 교만과 욕망의 늑대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늑대이지.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다시 추장에게 묻습니다. 추장이요, 그러면 어느 늑대가 결국 이깁니까? 추장은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런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과 또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또 다른 마음은 그냥 편하게 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그 두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먹이를 주는 그 마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마음,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육신의 마음. 이 두 마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지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그 육체에 불과한 그 아담을 향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그 아담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 생기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건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본성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육신대로만 살았으면 돼요. 육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내면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는 육신을 억압하고 육신을 억누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 치열한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데 목사님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충만함이 대립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치열한 마음으로 평강이 없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얼마나 거룩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늘 여러분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저는 느꼈어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천사가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귀한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 귀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공격해요. 미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분노가 내 마음을 휩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그 열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 가운데 거하고 이 육신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다면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자, 16절과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육체의 일, 예수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육체의 본성,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이 마음, 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갔겠죠. 미워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또 여러 가지 향락 가운데 나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육체의 일을, 더러운 일을 육체 가운데 거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만 변화되어져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 하루하루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어떠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22절과 23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묵도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요. 희락, 기쁨, 희락은 한문이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화평,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과 우리가 화평이 넘치는, 또 하나님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잘 참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요. 억울해도 참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더욱더 충만하게 묻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1년 믿는 것과 2년 믿는 것과 10년 믿는 것과 20년 믿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너무나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을 당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건강할 때는 참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질병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았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다가 이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의 어려움이 결국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정말 믿음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불치병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건강할 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하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이 질병이 축복의 돈, 이 질병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너무나 값진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죠? 삼손 얼마나 위대한 사사였습니까? 역사상 가장 힘이 넘쳤던 그 삼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넘칠 때는 성령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두 눈이 뽑히고 그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아갈 때 그의 모든 몸에 있는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하 감옥에서 큰 물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결국 삼손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저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려서 비참하게 모든 힘이 빠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힘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환경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환경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말씀이냐?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병을 고치고, 이러한 어떤 극적인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한 연습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한 트레이닝도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까? 육체를 위한 운동, 매일매일의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죠. 육체를 위한 운동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위한 연습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연습,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부지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듯이 성령 충만함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렸더니 느닷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오순절 날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목사님,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할 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 가리다, 공부하지 않고 토론토대 가리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딱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루, 한 달, 2달, 5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뚝이 터지듯이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듯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많아요. 환상을 보는 역사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마음,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마음, 그 두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 가운데 먹이를 주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동행하겠습니까? 그 마음과 함께 여러분 선택할 때에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선택하고 그 육신의 욕심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육신의 욕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